다 함께 찬양 드림으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67편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848면 시편 67편 1절부터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치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의 열방을 치리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열방을 품은 성도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중국 우한 지역에 코로나가 발병했습니다. 이후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는 벌써 몇 달째 계속해서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개개인도 답답하고 염려스러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지요. 그런데 코로나는 단순한 염려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일상의 많은 부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일례로 마스크는 이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마스크를 하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는 이상하게 쳐다보고 경계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코로나가 힘든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교훈을 주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말 영국 일간지 더 선에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14가지라는 제목의 글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글은 처음에 빌 게이츠가 쓴 것이라 발표됐지만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누가 썼건 주목해 볼 만한 좋은 글이다 이렇게 평가받고 여러 매체에 소개되었습니다. 그것 중에 일부만 소개해 드립니다. 1. 코로나19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 코로나19는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4. 코로나19는 인생이 짧다는 것과
우리가 해야 할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6. 코로나19는 가족과 가정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무시해 왔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4번째가 인상적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거대한 재앙으로 보지만 저는 위대한 교정자로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잊고 살아온 중요한 교훈들을 일깨워주기 위해 그것이 주어졌고 그것들을 배울지 말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도 코로나를 통해서 배울 것이 있다는 말에 공감했기 때문에 이 글이 회자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더욱 코로나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잘 배우고 또한 실천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코로나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실까요? 맨 먼저 예배의 소중함과 일상의 감사를 회복하는 것일 겁니다. 이 외에도 많은 것이 있겠지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고 계시구나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구약의 욥과 또 야곱, 다윗 등이 그렇습니다.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너무 잘 아는 주기도문 외에도 변화산 사건 이후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고난을 통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동일하게 지금도 코로나를 통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어떤 기도일까요? 그 기도는 바로 열방을 품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지금만큼 매일 열방을 위해서, 매일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어른들만이 아니라 심지어 아이들까지 이제는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도 자기 전에 아이들에게 기도를 맡기면 마지막에 꼭 이렇게 마치곤 하더라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열방을 품은 성도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본문 시편 67편은 열방을 위한 기도라 불리는데요.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열방을 품은 성도는 나부터 은혜 충만하자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부터 은혜에 젖어 있는지 돌아보는 것이죠. 제가 1절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복을 내려 주소서. 주의 자비로우신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소서. 시인은 열방 이전에 나부터 복을 주시기를,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마지막 6절과 7절에서 다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 다시 말해 시종, 일관,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긍휼로 가득하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방을 품은 성도는 나는 이제 좀 살만하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그제야 기도해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적선하듯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반대입니다. 너무 자격 없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셨구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나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이 받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성도된 나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니면 나는 끝이다, 죽는다 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고 또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난한 마음 또 목마른 영혼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열방을 품은 성도다워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열방을 품은 성도는 열방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의 기쁨됨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앞서 시편 67편은 시작과 끝이 동일하게 성도가 내가 받을 복에 대한 기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이 가운데는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가운데는 하나님의 소원을 담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담은 기도가 있습니다. 그 소원은 바로 열방이 우리처럼, 하나님 믿는 우리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3절을 보시면 중간쯤에 숫자가 적힌 부분이 보이십니까? 그걸 나뇌주라고 하는데요, 다르게 번역해서 읽어도 된다는 표시입니다. 제 성경에는 숫자 2가 적혀 있고 하단 나뇌주에는 주께 감사케 하소서라고 적혀 있습니다. 정리하면요, 하나님의 소원은 열방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 하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리고 그 소원은 무려 3절, 4절, 5절에 5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중에 소원이란 뜻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하나님의 복과 치유를 경험해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가 있을까요? 그 길은 바로 먼저 구원받고 먼저 복받은 우리가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향한 자신의 소원을 우리의 기도에 담아 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맡겨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란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일들을 기도에 의존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놓으신 것이다. 어떤 것은 구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으신다. 기도는 사람이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는 3가지 방법 중 하나이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다. 능력의 사람은 예외 없이 기도의 사람이다. 그리고 에번스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일반적인 것들만 기도하는 것은 기도를 죽이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방을 향한 기도를 맡겨 놓으셨다는 이 특별한 사실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열방을 품고 기도하심으로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고 또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담임 목사님께서 교육자들에게 읽어보라고 기사 하나를 소개시켜 주셨어요. 보시는 것처럼 그 기사는 하반기에 코로나 2차 대유행, 세계 경제 또 침체 예상이란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예배 드려야 합니다. 은혜 받을 수 있을 때 은혜 받아서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셨지요. 그리고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어서 경제 침체가 커지는 것도 걱정이지만 또다시 예배당이 폐쇄되고 가고 싶어도 교회에 가지 못하게 되어서 성도님들의 당할 영적 침체가 심각해지는 것이 더 큰 걱정이라고 하신 말씀이 아주 크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나의 영혼을 위해서, 이 시인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길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지금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어떻게든 은혜의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기사를 읽으면서 또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열방을 위한 기도가 식어질 때가 아니구나. 여전히 열방은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특히 울산이 조금 괜찮다고, 우리 교회에 아직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없다고
우리가 기도를 가볍게 할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거죠. 아무쪼록 다시금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생각하고 기도의 지경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더욱 열방을 위해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래서 열방이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하고 감격해서 나와 찬양하는, 감사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더욱더 기도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앞에 있는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19를 통해 내가 기도의 사명을 가진 성도임을 다시 마음 깊이 새깁니다. 나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통해 은혜 충만케 하시고 열방이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열방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기쁨 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긍휼을 바라오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나부터 은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나부터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격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나아가 열방에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치유 역사가 필요하고 특별히 코로나가 멈추게 되길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열방을 향한 기도가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복돋아 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기도의 마음으로 우리를 하나님 불러주시고 채워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기쁨 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이자 성도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우리가 항상 사모하며 살게 하시고 넘치는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이 땅과 열방에도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코로나와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하는 우리나라와 열방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열방 중에 찬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기억하고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 그리고 나라와 민족,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